한 번 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네,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져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읍시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네, 항상 말씀 읽는 그런 우리 큰 숲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아름다워라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배. 다시 한번 1절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다시 한번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다시 한번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한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한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큰 뜻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끝이 무거운지 주니 주께 맡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끝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목을 막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받지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키지 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쉬지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주께 다 내어드립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한 또 예물 드림이 당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도 놀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으로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벌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분명 들었으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렸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깨달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문제에 파묻혀 살아갔던 우리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지역사회 섬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사용할 자를 부르시고 또한 나아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지역상의 승김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소원하며 성경 공부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찬양 경영대회로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봅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우둔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구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큰숙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준비합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셔서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큰숙교회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한 주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각 지역에서 또한 맡은 지역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믿고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쉬운 그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고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준비되어 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큰숙교회가 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열심으로 돕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분명한 마트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고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또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림을 보여주는 자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나타내어 주셔서 비추어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저는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섬김을 시작합니다. 6월 9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게 되는데 이전에 하던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이 지역 주변에 특별히 사업장에 떡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또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전과 같이 헌금도 하셔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혹 나오지 못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2주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 같이 대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라고 교재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확실하게 잘 배워서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이 자라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 주시고, 또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례가 6월 22일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셋째 주일에 각 기간 원례를 하게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간 원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또래, 그 연배 되신 분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누가 잘 나오고 있는지, 구역 모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관들, 또 특별히 임원들은 잘 살펴보셔서 기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기관별로 할 수 있는 교회의 일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관에 이번 여름에 뭘 했으면 좋겠는지, 또 이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창문이라도 닫겠다, 아니면 선풍기라도 청소하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좀 돌아보니까 이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은 우리 기관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한번 해보시면 교회 곳곳이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로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원례를 하면서 기간만 돌아보며 교회까지도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는 우리 기간 원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6월 마지막 주일 28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온가족 찬양 경영대회가 7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누어서 함께 해결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우리 교육부 행사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경기 중부노예 원로 목사회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을 우리 접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 대접하여서, 원로 목사님들이 남은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섬김 받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섬겨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행사, 또 그 가운데서 우리 큰숲교회가 쓰임받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음량으로 한 700만 원, 냉난방기로 한 300만 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잘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이게 욕심이라고 말해야 될 건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좀 속히 좀 자리를 잡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에는 없는데요. 그 우리 예전 지역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예정상으로는 7월 달에 그 보상 금액이 확정이 되어지고 9월 달부터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일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른 재정적인 문제들이 올 안으로 해결되어져서 내년부터는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햇살, 바다, 산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당연히 받는데 당연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우리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건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이전에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임하신 것과 분명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여도 계속해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성령 강림주일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날인지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서 살아가면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고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인지를 알고 오늘 살아가면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릅니다. 구약과는 다릅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시간, 장소,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때에 제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 부활할 것을 믿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항상 성령님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특히 더 모여서 기도할 것이고 흩어져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특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그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약속, 성령님의 임재를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은혜를 누리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령님 구원 얻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각 개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게 되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성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조금이고 행사가 많아지면 사람들도 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좋은 행사가 있으면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성경의 용어를 깨달으십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교회라고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슨 교회에 오셨습니까? 큰숲 교회에 오셨습니다. 또 문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교회에 왔을 뿐만 아니라 큰숲 교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뭐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보러 옵니다. 예배 보러 온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이거 목사님들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예배 보러 오는 게 틀린 말입니까?
예배 보러 오면 됩니까? 예배를 드리러 해야지. 이 말이 한국어법상 뭐 보러 간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보러 가는 사람은 그냥 시장 보러만 갔습니까? 시장 보러 왜 갑니까? 사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예배 보러 갈 때 그 예배 보려고 온 겁니까? 뒷짐 지고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자. 이런 우리의 간용 어구고 상식적인 표현인데요. 예배 보러 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맞는 표현입니다. 네, 목사님 중에 좀 한 똑똑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표현이 틀렸다면서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기 때문에 틀렸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자는 의미에서 예배 보러 온다는 말이 틀리다고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를 보러 올 때에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큰숲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바른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가 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혼날 준비가 된 교회입니까? 사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혼날 겁니다. 혼나더라도 하나님께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혼나는 내용입니다. 심하게 혼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군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헌금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교회에 대하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는 그 죄를 막고 교회의 거울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성장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겨야 됩니까? 생기지 않아야 됩니까? 되도록이면 생기지 않아야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가만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을 때마다 더하여 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일이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아니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지만 없어져야 아니 가리워야 드러내놓지 않아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부흥의 자리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징계의 말씀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죽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와 또한 구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죽는 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죽는다는 의미, 거짓 예물을 들여서 죽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이고 없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 큰숲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힘차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죄가 몰래
들어오는 이야기, 이 죄를 제가 몰래 들어올 때에 그 죄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옛적부터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동산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이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특별히 약속하신 장소예요. 신약 시대를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있습니다. 하늘 시민이지만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에덴 동산도 제한되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 거룩한 장소에 누가 몰래 들어왔습니까? 뱀이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의 생각을 조금 넣었어. 이것이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서 거짓이 몰래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을 쫓아내야 되죠.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죠. 지키지 못할 때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죄가 몰래로 들어올 때에 그 죄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성은 지금 이래로, 역사상 이래로, 지구상 이래로 모든 성, 그 어떤 성보다 견고한 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흙벽돌로 지어지면서 흙벽돌로 이렇게 견고하게 이중으로 지어진 성은 없다. 그 성을 무너뜨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혹 지키지 않을까봐, 또한 간과할까봐, 대수롭게 여길까봐 특별히 더욱더 이 성에 대해서는, 이 성에서 취하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야 됩니까? 계속 강조했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면서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절대로 이 예물을 취하면 안 돼. 몇 번 말해야 알아들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알아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번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안에 예물을 취합니다. 괜찮겠지, 들키지 않겠지, 아주 작은 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많은 예물 중에, 그 예물 중에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지만 그 예물을 숨겼을 때에, 몰래 죄가 들어왔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분명 죄라고 얘기했고 거듭해서 말했지만,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징계하였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거룩을 회복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시 그 징계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기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올바른 징계, 살아있는 징계가 됐을 때에 교회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다시 이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다시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던 징계였습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냥 흥금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구약의 율법을 안다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자기 소유를 파는 것 자체, 헌금하는 것 말고 파는 것 자체가 구약 율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약속의 땅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였습니다. 이 기업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팔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팔면 안 되고, 절대로 이 땅을 팔지 않고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땅에서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완전한 재용서가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땅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역사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주던 시대는 지나가고 사람을 기업으로 주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땅을 팔고 사도들 앞에 그 값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성령 강림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서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하여서 믿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 또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연약한 것에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값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기업으로 받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땅값을 팔아서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와 동참합니다. 동참하는데 옛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였으면 그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옛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천국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척하지만, 겉으로 예물을 드리지만 그 안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이 처음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분명 방금 전에는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일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내어놓는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죽고 또한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는 삽비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다냐라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또다시 그 말씀에 대하여 징계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있고 거룩한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낼 때에 교회가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곳에 거짓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이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저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죽는구나.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안 가야 되겠구나, 제가 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닙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좋아 보이지만 그 땅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런 징계가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 교회구나, 그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지만 그 거룩한 곳에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그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물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이 세상의 미련함이, 이 세상의 소망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지만 온전히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때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가리울 때에 오히려 교회는 무너집니다. 거룩한 징계가 있을 때에, 살아있는 징계가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바로 없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5장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징계가 없으므로 그 안에 많은 은혜가 있어서 많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또한 많은 물질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게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하여졌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권징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 전에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나 총회를 할 때에 다른 그 어떤 회의보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일제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변질된 신앙, 또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도둑질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맞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사참배 이후로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겉으로는 이 징계를 받으면,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일본군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신사를 참배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 지키고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이 땅에 교회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다. 우리가 잠시 신사참배를 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교회가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당이 허락되어지니까 신사참배라고 예배를 드리니까 겉으로는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로도 이 신사참배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 시대적으로 잘 살아남아야, 요령 있게 해야 교회가 살아남는구나,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자 하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는 점점 부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역사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시대가,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욕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 밤에 도시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건물 안에도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권징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아있는 권징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흥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징이 살아있을 때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이길 때에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이후에 있었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듯 했지만, 나중에 그 다음 세대를 이룰 때에 그 아들들이 다윗을 대항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징계를 받는 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세우셔서 참된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는 죄로부터 심판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다윗을 계속해서 사용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참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잘못하여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합시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다 범죄자가 되었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시대의 신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바벨론에 대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짠지게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더 당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산을 버리고 말씀대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이 땅에서 교회가 힘을 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 올바른 살아있는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볼 때에,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우리 큰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숙교회에 살아있는 권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권징이 있어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일으키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 예물 또한 11조로 투정 헌금으로 지역 성경 헌금으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와 기쁘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물에 우리의 아쉬움이,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며 하늘에서 잘 되기보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겨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건쟁을 받읍시다. 정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건쟁을 받읍시다. 아멘. 아프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건쟁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진태가 성도님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특별히 사람적인 행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부흥하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강한 아멘.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도우심, 이끄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한 자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징계를 믿음으로 받고자 결단한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